우리가 어제 개요와 또 잠깐의 배경들, 저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유대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구약을 인용해서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고부터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구약에 그 이루어진 하나님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가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계보를 따라 오신 유대인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를 처음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반목 가운데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또는 그 신앙의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열방을 구원한 구원자인 것보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구원하며 또한 열방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함을 통해서 더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출생이죠. 어떻게 나셨는가? 왕의 계보를 따라서 또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또 주의 사자에 따라 주의 사자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험에 강조점이 있죠. 사단이 경배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왕의 권위에 대한 것, 왕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극복하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왕의 대관식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해 주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전반에 쭉 소개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4장 10절 이후로부터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직접 이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새 이스라엘 또는 제자 또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완성의 목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율법의 재해석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나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더 강한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 이것을 했냐 안 했냐에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까요?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 중심을 보시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율법을 우리가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들이 어떻게 율법의 계명 가운데 투영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맹세에 대한 부분들,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과 반대로 해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외식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해라. 재물에 대해서는 뭘까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재물과 하나님 위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그다음에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의 법칙이죠.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성물인데 제사장의 성물이죠. 음식들인데 이것은 부정한 것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의 전체 가르침이 되겠죠. 이것들을 부정한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삶의 부분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 있지만 그들은 열매로 한다. 마지막 결어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복입니다. 8가지 복이죠. 제가 4개, 4개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합니다. 예. 그 어떤 것보다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지혜나 의를 힘입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포함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반면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할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은 꽉 찼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갖고 있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뭘까요? 좀 바꿔 얘기하면 겸손하다는 표현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원독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야, 율법이 없다고 해서 아니, 그냥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 여기서 출발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애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죠. 내가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뭘까요? 왜 애통할까요? 재산 탕진해서? 사업이 망해서? 아니죠. 이 애통이라는 건 뭘까요?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뭘까요? 심각한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애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를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표현을 하자면 회개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딱 예전에 첫사랑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뭘까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럼 뭘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뭘까요? 결국 죄에 대한 시각성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 뭘까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바로 위로가 되겠죠.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찬양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게 주님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의의가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삶. 그 표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살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살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배부를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천국을 수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번째까지의 이 복을 좀 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구원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구해야 될 것들이지 않겠는가. 크게 이야기하자면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들, 간급하는 것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 5부터 8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양태 가운데 보여야 될 모습 또는 덕된 본된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성품이기도 하고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뭘까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지으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레위기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까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모든 욕심, 뭐 무욕이든 정욕이든 명예욕이든 그 욕심, 뒤에 보면 재물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욕심, 정욕들을 내려놓는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요, 예, 우리가 창세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이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충분히 지혜로울 만하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뭐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마음 정결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겁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그때까지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욕심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탐욕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마음이 청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이 뭘까요? 늘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뭔가 더 갖추려고 하는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비유 가운데. 마음을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 예, 기본적으로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일들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는 자. 뭐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얻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화목하게 하는 이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전도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와, 저 사람 뭐지? 예수 믿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컫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팔복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불량면으로 뭐예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박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추가 설명하고 있죠. 그럼 팔복 가운데 지금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라는 거죠.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또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또는 유대교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이미 주어졌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원독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역경을 견뎌야 될지에 대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론 앞에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할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그 정신, 뭘까요? 사랑이에요. 조금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정신이다, 가치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냐는 방법들은요, 다양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만 사랑이다. 법으로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그 사랑에 맞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고 원독자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자, 착한 행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까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주신 새로운 가르침이겠죠. 완전한 가르침이겠죠. 그게 뭘까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쭉 이야기하면 뒤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라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랍구나.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이 영향력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뭐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제자들의 뭐예요? 착한 행실, 의를 갈급하는 이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보고 도전받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전에 와서 훈련받는 것도 뭘까요? 예, 제가 그전 다른 선교단체에서도 활동도 했었고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가장 좋은 건 물론 다 폄하하는 게 일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섬겼던 캠퍼스의 간사님이 뭐예요? 전 그들의 삶을 봤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캠퍼스 간사님이셨는데 그분 신학 전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전도사들 앞에 놓고 이제 말씀 전하고 화요 모임하고 이제 뭐 캠퍼스 모임하고 목요 모임할 때마다 말씀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본문 내용에 맞지 않는 건데? 뒤에서 분석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말씀을 좀 죄송해요. 그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좀 제가 교만했을 때니까 정말 잘 못 해석하고 잘못 전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별로 은혜 드리는 것 같지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제가 도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제가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콕 깨가지고 DTS 받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단체만 이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도전받는 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단순히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실패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정말 말씀 하나 가지고 재정싸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치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소금 빛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뭘까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럼 모세에게 주어진 구약은 뭐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은 이 문맥대로 보자면 근데 예수님 뭐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왜? 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고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줄 알아요. 그들이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율법 완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보충하고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 원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이 행실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원청중한테 그렇게 보일 때고요. 원독자들의 동일하게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겐 누가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좀 한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신천지보다 더 뭐예요? 네.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이 도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벤치마킹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뭘까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말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또 완성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용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하면서 뭐예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뭐예요? 욕도 하지 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겉으로 드리는 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뭘까요? 요즘날 우리의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시, 서로 막 미워하고 이런 건 뭘까요?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때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만 그때 뭐예요? 살인죄가 적용되어져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더 차원 높은 수준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수준에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해라. 욕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더 높은 수준의 생시를,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기 전에 뭐예요? 가서 화목하고 와라. 예, 급히 화해하라. 그리고 뭐예요? 빚진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육체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이에요. 음욕을 품고 마음이죠. 형제들은 아마 대부분 이 말씀에 걸릴 거예요. 여기 안 걸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도 자신할 수가 없고 저도 많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시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늘 유혹이 있어요. 특별히 여름 되면 저는 더. 제가 서울 쪽에 강의하러 가다 보면요, 제주 촌에 살다가 육지 올라가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광주도 그렇지만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쭉 공항에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제가 시선을 어디에 돌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되지? 요즘 여러분 광고 보면 너무나 선정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그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때로는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뭐 성매매라든지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오른 눈으로 실족하기거든 빼어버리라. 문자적으로 이대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까요? 그냥하고 철저히 싸우라라고 하는 강조적 의미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뭘까요? 아내에게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했지만 뭘까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뭐예요?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도 간음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또 써요. 이 당시 보게 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건 뭘까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고대 사회 안에서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고 그냥 주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구걸하면서 살다시피 하고 그 가족 친족의 도움 받기도 쉽지 않고 아들이 없으면 더 마찬가지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해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위한 보호장치였는데 더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것이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혹 예로 읽다 보면 그냥 가다가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남편의 명예에 누를 끼쳤을 경우 또는 남편이 보기에 얼굴이 아름답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도 돼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벌써 이혼 당해도 수백 번 당했죠. 음식이 막 짜, 간을 안 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나게 해 막.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막 그 전에 막 싸우고 올라가고 막 그러면 확 이혼 사유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 측면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냥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괜히 뭐래요? 쭈쭈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맹세해가지고 우기는 것. 저 어렸을 때 맹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좀 굉장히 비속적이고 안 좋은 건데 우리 때 했던 게 뭐냐면 엄창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에다 야 너 진짜야? 그러면 진짜? 그럼 엄창. 이게 뭔지면 우리 엄마 창녀다. 저랑 세대가 다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엄청 그래 맹세. 나중에 제가 커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거 보니까 그 의미가 그 의미여서 이런 말 정말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때 머무르던 애들이 막 계속 그렇게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어 뭐 진짜 갖고 와봐 하고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하는 거지만 자 본변은 뭐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냐면 하늘과 땅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 신체 갖고도요 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로 다 하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깨달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이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볼까요? 공명한 법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뭐예요? 딱 한 대만 때리고 싶을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자,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 이건 굉장히 뭐예요? 좋은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악한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뭐예요?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뭡니까?
오른뺨 맞고 나면 왼뺨도. 속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도까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예요? 더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기는 세리와 이방인들도요,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이웃끼리는. 원수한테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더 나가서 뭐예요? 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박해하고 기도해라.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가상칠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기 전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랑 똑같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이 삶을 뭐예요?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내가 찌르면 아야 해야 되는데 찌르면 더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반대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런 감독 가운데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 진술이에요. 마지막.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까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법을 왜 제정했는지에 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선에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지키는 거고 들어오면 지키는 거예요. 마치 마시멜로 실험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먹지만 있는데 뭐예요? 막 만지고 보고 안 만지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저는 같다라고 봐요. 내가 구별되어졌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뭘까요? 이것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팔복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뭐예요? 이 온전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 중에게 뭘까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걸 읽은 원독자들에게도 뭘까요? 동일한 의미겠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면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히 살아라. 그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 이상 더 의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수평적 관계라고 한다면 6장 이후로부터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의 관계, 수직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예배할 때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전제를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을 주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상을 주실 거야. 근데 외식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너희 상이 없어. 이 내용이 뭘까요? 뒤에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가르침으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상을 받았어요.
나팔 불고 나 구제할 거야 빰빠라빰빰빰 농담이고요. 예, 나팔 불면서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은밀하게 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자, 기도에 대한 것도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겨서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딱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나오면서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게 부분을 얘기하고 밑에 하반절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과 우리 죄를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매일의 삶, 저장해 놓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우리 형제 안에서 볼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신 거죠.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까요? 은밀한 중에 보신 내가 갚을 거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 에피소드 가운데 제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밀하지 못하게 기도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처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을 때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의 이게 은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막 회중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왜? 방언이 나오는데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나 이렇게 신령해 막. 고등학교 때 그걸 제가 처음 체험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막 되게 부러워요. 야 너는 뭐 그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근데 목사가 돼서 똑같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러 딱 앞에 말씀 마치고 이제 목사 당생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요. 자다가 딱 깨면 주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 왜 성도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나 안 자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경건의 모양도 농담이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나중에 또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에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반복되는 패턴이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니까 은밀한 중에 보여라. 금식한다고 표현하지 마라. 제가 금식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청년 활동할 때 나 금식 수련회 갈 거야. 일주일, 2주. 그리고 산기도 간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광고했어요. 제가 은연중에 나 갈 거야. 같이 갈래? 하면서 막 끝나고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금식했거든요. 보호식 해야 돼요. 막. 이게 저의 의로움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뭘까요? 사람들이 왠지 막 금식하고 나면 되게 신령해 보이고 막 애들이 안아주고 하고 목사님도 그래 수고했다 막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이미 받은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께서 뭘까요? 그거 원하지 않은데 오히려 더 뭐예요?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어디 갔다 왔냐? 얘 그냥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어디 기도원가 아주 막 금식했대.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부끄럽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뭘까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인 행사 이런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좀 여실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 봉사하는 것, 성가대 섬기는 것들, 주일학교 섬기는 것들,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사들 가운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섬기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교역자인 저보다 더 열심으로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많이 도전돼요. 야, 나는 우리 아이들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이분들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야, 나는 뭐라고. 목회자라는 그 직임 하나 때문에 그냥 막 일 시키고 막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함께하는 제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이분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내가 목자로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볼까요? 마태복음 이런 거예요. 성경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나 가정에서 말씀학교 다니시더니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성경 얘기만 디립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거 아냐? 이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뭐 담당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그냥 삶으로 갔다 오시더니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갔다 오시더니 더 기쁨으로 섬기시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시더니 뭐예요? 더 사랑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말투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변화의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마태복음의 이거로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좀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더 나은 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재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원청중과 원독자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건 뭘까요? 이 당시에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일부 귀족들과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뭘까요? 가난한 농민들이 많을 거예요.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많은 과세가 있었고 뭐 기근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이 도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도전은 굉장히 큰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원독자는 뭘까요? 더한 상황이죠. 왜? 유대교에서 지금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적인 이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마치 광야에 막 떠밀려 버리는 상황.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뭘까요? 기대하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야, 공중의 새들, 뭐 풀들 봐라. 주님께서 뭐예요?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냐. 백합화 봐라. 들풀도 봐라 하면서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예요?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재물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뭘까요? 그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독립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용돈 주시고 생활비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잘 몰랐어요. 물론 겉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독립하게 되어지고 이때 아버지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 뭐예요? 이제 버려야 되는. 저 혼자 먹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 또 자녀들 낳다보니까 이 자녀를 건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자녀일 때는 뭘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먹고 입을 건가요? 물론 철이 들어서 걱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너에 있어야 할 줄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하는 게 염려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원독자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재정이 어려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은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 내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아버지가. 그의 나라는 뭘까요?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날 이동할 것들을 구하라.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용서와 공급함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뭘까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헤아림의 법칙이에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비평과 비판은 조금 우리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비평은 뭘까요? 평가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근데 비판은 뭘까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정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죄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네가 왜 하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받으면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아이들을 비평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할 때가 참 많고 제 아내를 비평해야 되는데 비판할 때가 많죠. 비평을 해서는 안 되죠. 참 사랑해야 되는데 비판할 때가 많죠. 우리 아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그럼 아내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남편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는 잘하냐? 이게 나오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비판은 누가 많이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비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을 또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라. 비판과 연관되어져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은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 거룩한 것 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뭘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성물이에요. 앞에 드려졌던 재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궁극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새로운 가르침, 율법의 완성된 이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겠고 산상수훈 전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개에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억지로 줄 필요가 없다. 너희를 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뭐예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그렇지 못한 더 악인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뭐예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동일한 말씀인 거죠. 염려하지 말라 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필요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 또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뭘까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 마지막 요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승은 여러분 아시죠? 로마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AD 200년경에 통치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황금벽에다가 갖다 딱 써놨어요. 그때부터 황제가 썼기 때문에 이제 황금율이다. 황금에 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그대로인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뭡니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뭐예요? 만들고 계신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황금률을 통해서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한 그 모든 말씀들 지금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3절부터 14절 보게 되어지면 또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 원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왜 그 길은 이제 멀명한 길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길이고 본인도 따랐던 길이에요. 그렇지만 찾는 자가 적고 고난 가운데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원독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인도한 건 뭘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면 뭐가 될까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성소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목적은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주었거든요.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 근데 유대인들은 뭘까요? 유대교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까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뭘까요? 죄인이지만 이 생명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길은 그렇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뭐예요? 좁고 협착하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는 것.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앞에 있는 것 모든 얘기할 수 있겠죠.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 원수를 더 사랑하는 것, 대적하지 않는 것,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것, 이런 모든 삶의 모습도 뭘까요? 좁은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기독교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뭘까요? 쉽지 않아요. 왜? 이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갈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건 제자들이 들어갈 문이고요. 넓은 문은 세상에 들어가는 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어갈 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삼가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의 판별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예언이 성취됐는가 성취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예언했어요. 여러분,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옵니다. 근데 일어났더니 멸망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뭐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한다 볼 수 있겠고 유대교를 지칭한다 볼 수 있겠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열매. 율법의 외식들 행동들은 너무 많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서로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 또는 율법학자들, 율법을 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뭐예요? 피해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지금 원독자들에게 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에요. 주여 주여 저 하는 자만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능력도 많이 행해요. 근데 능력이 많다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지 않고 뭐예요? 행함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가 저분을 참 내가 따라야겠구나 했던 어떤 영적인 거장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 노후를 보게 되어지면 작금에 와서 좀 아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등했고 그렇게 정말 뛰어나셨던 분들에는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까요?
능력, 저 굉장히 능력 구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능력만 있으면 부흥돼요. 말씀 잘 전하고 붙잡고 필요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은사 집회 딱 한 번 해가지고 병든 자 나았다. 암 치료됐다. 그럼 그게 뭐예요? 부흥해요. 2007년도인가? 그때 한참 그 손장로님이 이렇게 손장로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치유 집회 하실 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지방에서도 그걸 해가지고 대전에서 큰 교회에 막 모였어요. 충청도에 있는 교회 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 가운데 보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 앞자리 앉기 위해서요. 그걸 보면서, 교육자로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냥 개교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냐. 물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면 뭘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적은 그때뿐이에요. 근데 진정한 건 뭘까요? 청지들 하지 못할 자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뭐예요? 능력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예요? 귀신 내어쫓는 일을 보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냅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판단 기준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교회 성도나 목회자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면 족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표현이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런 부흥이 일어나겠죠. 근데 뭔가 사람들의 인기가 없다 해도 뭘까요? 좋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능력 구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주신 것도 있어요. 사용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막 창피한 적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부끄럽다는 표현은 그래요. 교육자 산상성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고든 화이트라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금리빨 사역을 했어요. 금가루 막 하고 막 하는데 뭐 그런 표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어떤 교단에서 인정하냐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 교단도 목사님들이 이게 뭐 가당키 하면서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 거기 꾸역꾸역 참석을 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아메갈 이빨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겁나 나쁜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 보니까 표적이나 표징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나? 순간 신기하면서도 갑자기 팍.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안 썼어요. 물론 없어진 뭐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겠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것들이 있었고 은사를 사용했지만 제가 이들을 온전히 행했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 속은, 겉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제 속은요,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이미 배불렀고요. 이미 만족했던 상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불어나니까요. 제 입장에서 뭘까요? 야, 수고하고 애쓴다. 그 뭐예요? 또 이미 또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하셨죠?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드디어 이제 3,000명 붕도 걸지 않았다. 이런 교만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의미 없다라는 것. 근데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해요. 이 단체에 있으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지요.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촥 평정. 막 웃고 떠들가도 야, 제가 이만 하면 갑자기 막 싸 해줘요. 저는 진정시키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요. 근데 한참 이거 막 가서 주님 저에게도 막 개그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분은 막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지는데 나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심각해지고 막 자세를 막 고고 왜 이럽니까? 나중에 고민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야,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씀할 때 얼마나 좋냐? 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개그의 영은 조금만 주시고 이건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뭘까요? 청계 들어갈 자,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건 마치 야고보서처럼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다. 마치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뭘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맨 마지막 장 7장 28절 29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처럼 딱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계명을 받는 것처럼 모세율법을 이제 다시 완성하셨죠. 딱 말씀을 마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이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뭐예요? 권위를 선포하신 거예요. 왕이 다 훈한 말씀. 우리가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보게 되시면 느끼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예요? 정말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자 여기까지 딱 끝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모음집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딱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뭐예요?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할게요. 말빨이 먹히려면 뭘까요? 이 말이 진정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유대인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왜?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하면 역사한 거냐? 그래서 저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권위 뒤에 뭘까요? 표적을 갖다가 꽉 묶어놨어요. 왕의 권위를 확증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치 출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기적, 너무 어거지 아니야? 유대인들부터 10자 하면 뭘까요? 그래, 출애굽 기적. 12 하면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7 하면 뭐예요? 완전수. 3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완전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원독자의 주님 이름, 원천 중의 주님 이름은 뭘까요? 동일한 거죠. 이런 기적을 봤으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대로 뭐예요? 행해야 된다.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분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뭘까요? 이 치유, 이 기적을 통해서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신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것. 그래서 그분의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이 또 중간중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도 곳도 없고 부모 장사할 겨울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금신 농장에 되면서 새 부대는 새 부대에. 그러면서 옛 부대는 뭘까요? 유대교 또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로운 가르침 또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좀 그래도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치유예요. 해석은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비유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러 나가는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린 자가 누구냐? 인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천국 리꼬로 뭐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그분 앞에 또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기가 동반되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신반의죠. 한번 치유해 보려면 치유해 보시고 말라면 말고. 저희 동네에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되는 병원이 있고 못 되는 병원이 있어요. 어느 병원을 갈까요? 사람들 많은 병원을 가요. 왜? 잘 고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반신반의가 있지만 한 몇 번 경험해 보면 아 정말 이분이 실력이 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아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동시 즉시 뭐예요? 깨끗해졌더라. 자,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들의 관습으로 보자면 뭘까요?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그런데 손을 내면 그게 됐어요. 접촉했죠.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 그럼 예수도 뭐예요? 부정해졌구나.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야겠지. 가서 물을 손을 닦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해야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병이 깨끗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뭘까요? 충격적인 거예요. 부정해져야 되는데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죠. 가서 제사장의 내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정결례를 치르도록. 특별히 문둥병이니까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확인해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한번 확인하고 무슨 일고 이런 연결 예식을 통해서 뭘까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입니다. 자,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보면 백부장은요, 중풍병된 하인을 위해 간구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도 수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 예수님 들으시고 뭐예요? 놀랍게요. 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 정말 놀랍게만 여기고 뒤에 보게 되면 놀랍게 여기고 대단하네. 근데 아직 못 믿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당신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에서 함께 앉을 것이다.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둠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게 하리라. 이건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뭐예요? 하인이 나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나은 거예요. 능력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이틀 뒤에 나왔다. 그럼 뭐예요? 그냥 자연적 치유겠지. 아니요, 그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백부장은 뭘까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예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동족이면 뭘까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플 때 해줄 수 있어요. 친구면. 근데 뭐예요? 민족이 달라요. 백부장은 아마 로마 사람이겠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자예요. 그런데 유대인 하인을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더 의로운 삶인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천국을 뭐예요? 앉아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도 못하는데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더 나은 의,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결국 원독자에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대교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너희가 정말 선택된 백성이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개취급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자꾸 회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베드로 장문치예요. 또 뭐예요?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병이라든지 뭐 병에 걸린 건 뭐로 여길까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까 눈둔병자도 마찬가지고 열병을 앓는 것도 뭘까요? 그런 거 여겼는데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즉시 떠나갔죠. 결과가 뭐냐면 여인이 수종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는 남성인데 여인이에요. 수종되었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예요? 예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지만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모아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뭐예요?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 사건 뒤에 묻습니다. 어디 가시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새우도 거처가 있지, 아니,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면 나는 머리도 곧 없다. 그랬더니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뭐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는 그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우도 굴이 있고, 자, 당시 뭐예요? 스승이 뭐예요? 잘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거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수 밑에서 우리가 배우면 뭘까요? 이 사람은 이 교수의 추천서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 보고 서기관이 와, 율법 행하는 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랍다. 나도 배워야지.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다. 그 뒤에 뭐 따랐느냐 안 따랐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호화로운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장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염하고 이제 이렇게 안치하지만 이 사람들 뭘까요? 염하고 향유를 붓고 수채를 한 다음에 그들 가족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뭘까요? 동굴에서 시체가 썩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뼈, 골무덤이라고 하죠. 뼈를 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가족끼리 보관하는 가족묘란 말이죠. 그럼 장사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이들 문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 행사 가운데. 기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죽음, 특별히 아버지의 죽음을 이 아들이 잘 치러주는 것은 뭘까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고 또 하나 뭘까요?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뭘까요? 그것들은 맡기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른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호락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한 충성심, 헌신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원독자들은 뭘까요?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억압과 배교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호화로운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기적이에요. 자, 이때는 뭡니까? 풍랑. 자,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바람도 바다도 자연을 뭐예요?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한번 나오죠.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마치 예수님이 뭘까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것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가고 계신데 아마 풍랑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100km 가면 한 2시간 정도 거리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한번 주무신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뭘까요?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깨운 거죠. 주님이 뭐예요? 잘때 깨우면 안 되는데 막 하셔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런데 왕권을 위임받고 나서 28장 이후로 뭘까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이 강한 자들로 바뀌죠. 그래서 원독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자연을 지금 무엇입니까? 잠잠케 하시는 분, 자연계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게 가능한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 우와 보면 뭐예요? 목도도마뱀 왼발 빠지기 전에 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무리를 막 걸어가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또 하나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인력,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 창조주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웃긴 비유인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예, 바다도 자연도 예,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건너편 가나안 지방 무덤 사이에 가서 귀신 들자 둘. 치유 사건 보게 되면 뭐 눈면자 둘이 나와요. 숫자 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증인의 수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참되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뭘까요? 귀신 들린 자 둘, 눈먼 자 둘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랍다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또는 거절하고 있는데 지금 이 뭐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주님 심판의 때 아닌데 아직 우리가 활동할 때인데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원청중은 모르겠죠. 들었지만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죠. 그렇지만 원독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원독자의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말하는 이런 의미예요. 야, 놀랍다. 귀신이 귀신같이 앓고 자기들이 심판할 때가 언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언젠지 이들은 또 알고도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야, 귀신들이 돼지떼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들어갔죠. 바다에 다 몰려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우와! 놀라가지고 막 기절 초풍을 한 거죠. 나았는데. 반응을 보니까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뭘까요?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해서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고 막 이래도 지금 모질할 상황 가운데서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 행한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세불 사건과 연관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야, 더 센 귀신이니까 귀신 몰아낸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성경과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야, 얘가 귀신의 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관점이 지금 여기도 계속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뭐 열병이라든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들 당시 인식으로 보자면 죄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도 낫고 났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자는 뭘까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죄 사함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대로. 메시아인 것을 또한 증명해 보이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태를 부르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뭐예요? 따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신 가운데 즉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하냐? 응?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하면서 뭐요? 확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 인용하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예요? 호세아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죄인을 정죄하고 같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뭘까요? 죄인이었던 마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초청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적인 제사,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 있지만, 제의는 드리고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뭘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그를 예수 이름처럼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정말 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달라들죠. 바리새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제 당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겠죠. 예수님이 신랑, 잔치 동안에는 뭐예요? 슬퍼할 필요 없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빼앗길 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해라. 그러면서 생배 조각 또는 새 포도주 옷에 묻힌 자가 없고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 생활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새것 가운데, 헝겊 가운데 새 걸 집어넣으면 뭐예요? 당기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고 가죽 부대가 발효가 되면서 터져버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포도주,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가르침 또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왔는데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은 새 부대, 뭘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의 치유예요. 관리가 나오고 관리의 딸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뭐냐면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관료가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2의 혈루증하는 여자가 그 거독가를 만졌어요. 아마 찌찌뜨라고 하는 옷수를 만졌겠죠. 자, 그랬더니 왜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만졌는데 이 만진 게 왜 믿음이냐? 우리가 유대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돌 맞아 죽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이 재수 없어, 온 붙었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오면 돌 던져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가로 오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뭘까요? 그 많은 사람을 해집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는 메시아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즉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관리와 관리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회당장이에요. 당시 사회적으로 보자면 의로운 사람이고 기득권인데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여인, 기득권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믿음은 누가 더 있어요? 이 여인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그랬더니 결과로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은 뭘까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진 뭐예요? 겨자씨 같고 누룩을 넣은 그 부푼 확장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예수님이 기적을 할 때마다 이 소문이 확장되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두 맹인 나와요. 증인의 숫자죠. 이 맹인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귀신들의 고백이나 이 나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라오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가운데 수반되는 것은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인데 눈을 만져주세요. 물론 이 행위에 관한 긍휼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능력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뭐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뭘까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첫 기쁨, 첫사랑 때라는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으면 뭐예요? 알리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멘. 근데 전 아직 없어요.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억지 이런 참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원독자인 걸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명하겠죠. 그러면 딸 것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죠.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역사하셔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고 또 하나라도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하나 나누면 그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귀하고 감동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킨 건 뭘까요? 간증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올바른 간증, 겸손한 간증. 예.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신들을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졌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맨날 오 놀라워라예요. 오 놀라워라. 예, 놀랍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오 놀랍다. 아 구조가 이래?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은 의미는 뭘까요? 그 놀라운 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지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 아 귀신의 왕 뒤에 나오겠지 또 바알세불을 의시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셔서 예 보시게 되어집니다. 9장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자 4장 23절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공생의 시작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 배에 군림하거나 이런 왕이 아니시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진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여기 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장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 목자 없는 양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 표현인데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왕들이 제역하지 못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제역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죠. 그러면서 예.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니들이 해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10장을 빼버리시고 그냥 그 뒤에 구절 볼게요. 10장 요건 세 번의 기적들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뭐가 되냐면 따르라. 마태를 부르시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들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10장 넘어가면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제자들의 부르심과 파송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 율법을 새로운 율법, 새로운 가르침을 확 선포하시고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 뭘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면서 딱 마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스승이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뒤를 누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자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10장 보면 뭘까요? 예,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12사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이야. 그럼 이 사도,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원독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도 뭘까요? 너희도 가서 이 추수할 일꾼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증언되어졌고 증명되어졌잖아요. 그 연소수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 한 분은 좀 실패하셨죠. 예, 유다,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독자 시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제자의 삶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독자들에게도 뭘까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까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길이 뭘까요? 하나님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고 간증하고 치유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뭘까요? 예, 그 추수할 곡식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일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예,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안 좋은 것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매스컴이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 매스컴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매스컴에 야 봐라 아무개 얼마나 멋지냐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얘 때문에 내 아들 줬잖아. 야, 나 너무 가치 있게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28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부모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자. 왜? 내가 왕으로서 내 모든 권위를 제자에게 위임한 것처럼 제자의 제자의 제자인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위임했다. 너희는 왕의 대사들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송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